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이끌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흉악하고 세상이 죄악이 넘치고 세상이 죄 가운데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 함께 1절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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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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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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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믿음 받아주시고 주님뿐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이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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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다 함께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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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아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성령이 아닌, 부모의 성령이 아닌, 자녀의 성령이 아닌 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을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받아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믿음교회 아버지께서 이끄셨으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행할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드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느니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에도 안 계시고 이 자리에도 안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빨리 로그인 하시고 또 이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사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은
이 회개를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반복하여서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냐고, 도대체 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회개하기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니까, 또 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이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한 7번 정도면은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닐까? 7번이면 보통 3-4번 우리가 기회를 주는데 그래도 7번이면은 나름대로 많이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제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적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490번을 내가 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이것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의 기초를 둡니다. 우리가 회개했는데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용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죄가 사라진 건지 남아 있는 건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또 혹시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지난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죄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우리의 이김은 회개에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서커스의 공중 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참 힘든 광경이죠. 공중 그네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높은 곳에서 막 사람들이 서커스를 하는데 그 밑에는 항상 안전망이, 안전 그물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하다가 떨어져도 안전 그물이 그들을 받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죠. 왜 안전 그물을 칠까요?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안전 그물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중 고개를 성공하라는 겁니다.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떨어지면은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믿고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49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그게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마다 참 극복하기 힘든, 그 사람마다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늘 죄를 짓게 되고 반복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몇 번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염치 없는 것은 우리가 염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내가 전번에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또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정말 면목 없지만은 이번 주에 또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무한적인 반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는 100번도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 자신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우면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계선에서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최후의 선을 지키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 라인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라인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죠. 그냥 자칫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멀리 떨어지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마음 졸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혹이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미혹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순식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잇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는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애통해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아니었죠. 여전히 이 음란 마귀가 있고, 여전히 욕심만 부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교만한 마귀가 우리를 꼬시고, 자랑하는 마귀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혈기 부리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까지 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끝났을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또 영원한 형벌이죠.
근데 이런 것들로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은혜로 죄를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날마다 거기에 또 답답하게 또 넘어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는 우리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에이 뭐 그냥 그랬거니 그래도 경찰한테 안 걸렸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는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행실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편하죠. 여전히 아무리 경찰한테 안 들켰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또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굳건하여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점점 그 육신의 정욕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약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생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내가 이미 속세를 떠났거나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초월했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할 거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악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겁니다. 내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정말 약한 그런 모습을 얼마나, 그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마귀는 정확하게 나의 약함을 그대로 공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같이 전쟁이죠. 매일같이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런 모습이 있고 나는 거기서 또 나를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그래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 이 삶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모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부터 동행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였는가,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이지 주님은
나를 오늘 하루 지키셨고 어제도 지키셨고 내일도 지키실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의무감,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도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리,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의 의무,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죄의 욕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그러면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머리까지 서는 그런 옷 입고 침침한 데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 어두운 환경이 아니고 이 수도사라는 것, 우리의 영성을 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수도사는 일반 우리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을 지킬 수 있고 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도사가 재산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어떤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즐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고민을 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을 했는가 하면 죄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죠. 그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회개하고 내가 이 정도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는가? 내 죄를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죠. 또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거기 올라가면서 또 눈물 흘리고 또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한 번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또 죄를 뉘우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가 다 올라갔지만 이 해결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이 임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것이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우리 1층부터 3층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루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더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념에서 실제로, 그냥 생각에서 현실로,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이 진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가 거추장스럽지 않은 것이죠. 회개로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는 것에 큰 위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가 싫어지고 그 죄 짓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고 이 죄를 짓는 그것이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 거는 본인이 압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죄의 심각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갈 때 내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것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한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걸? 계속해서 들려오는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울림이 없다면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는 얼마든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누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이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